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미래가 어두울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또 경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와 같은 재난을 극복하기에 긴급으로 재난기금을 전 국민에게 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정부의 통계청 발표를 근거로 최근 경제 지표들이 거의 다 부진하거나 하락하여서 미래가 어둡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청의 동행선행 경기종합지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지수가 매우 둔화되었고 또 이 경기종합지수를 구성하는 생산과 소비와 투자와 고용과 금융이라든지 이러한 15개 지표의 최근 추이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을 잘해서 경제가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제 수출길도 막히고 수입도 줄고 실업률도 늘어나면서 내수시장도 활성화되지 않아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 국민들이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는 시절이 되었고 눈만 뜨면 재난 문자 그리고 확진자의 알림 문자를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늘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미래학자인 제이슨 생커라고 하는 사람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써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일자리, 교육, 에너지, 금융, 부동산, 정치, 리더십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총 20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과 미래 변화에 어두운 그늘이 들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나가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심각한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기회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과 기술의 발전과 역사적인 그런 흐름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식 노동자로 산다는 것, 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직업 종말의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대면 업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둡다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변화를 제대로 발견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은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대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대예배를 드리면서 대그룹이 한 축이라고 한다면, 속회라든지 소모임, 기도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소모임, 속회, 소그룹을 통해 이것이 한 축이 되어서 교회는 대예배와 대그룹과 소그룹, 이런 소모임을 통해서 마치 두 날개를 피는 것처럼, 두 기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건강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매우 지금 어렵게 된 시기입니다. 어쩌면 물리적으로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칫 신앙마저도 멀어질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찾아온 코로나19 이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묻고 거기에 귀 기울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닙니다. 원치 않게 자신의 내일에 어둠이 찾아올 때 그때가 있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에 갑자기 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어버려 미래가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 내일이 어두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안타깝게 올해 정말 새롭게 회사를 퇴직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매우 어려운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해서 좌절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을 취직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미래가 깜깜한 어두움과 절망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엄청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꼭 거쳐야만 했던 이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여겨졌던 아이성이었는데 다 도망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아간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빼앗은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그 전리품 중에서 자기 탐욕으로 자기가 가져서 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인해서 아이성 함락이 실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일은 그 아간의 모든 식구들, 아들과 딸들도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간에게 속하였던 가축과 짐승들까지도 모든 것이 다 돌에 맞아 불사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성 실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과 절망감 위에 거기다가 두려움마저 이제 그들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미래는 어둡다 못해서 칠흑과 같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칠흑과 같은 밤에서 헤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어둠 속에서 그들의 미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일에 미래의 어둠이 짙게 깔리면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충격인데 그 충격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낙심하고 좌절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실패와 이런 충격이, 이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절망으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다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것이 번아웃되는 그러한 무기력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어둠은 그러기에 아름다움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과 영혼에 병이 들어서 결국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한 발짝도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향해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이 성의 실패로 낙심과 절망에 빠졌는데 심지어 실패의 주인공 아간, 탐욕의 주인공 아간, 그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런데 그 가족과 그리고 그 가축들이 모조리 돌에 맞아 불사람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리 가도 앞이 안 보이고 저리 가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두렵게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간을 처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한 모습을 보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하시며 다가가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아이 왕과 백성, 성읍, 그의 땅까지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2절에 이제 너희들이 취할 물건을 너희들이 스스로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서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너희들이 취할 물건 너희들이 스스로 다 가져도 좋아, 이렇게 오히려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도, 그리고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인물이라도 어두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불의 사자여 능력의 사자였던 엘리야에게도 어두운 미래가 있었습니다. 불을 달라면 불을 주었고 불을 받았고, 비를 달라면 비를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 450명을 쳐부수었던 그 능력을 가졌던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세벨을 통하여 광야로 도망가다가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오히려 절망 속에서 그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흔들어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시며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를 주시면서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2번씩이나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받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나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더욱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의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남편이 안타깝게도 췌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등록을 했기에 잘 교회에 나오지 못한 가정이었는데 장례를 부탁하였습니다. 장례 예식을 집례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이제 40이 되는 젊은 성도였고 그 아내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어린아이 11살짜리, 7살짜리 두 아들을 남겨놓은 가장이었습니다. 젊디 젊은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슬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시어머니요, 친정 어머니였어요. 정말 까무리칠 정도로 통곡을 했어요. 젊디 젊은 딸과 손주들의 미래를 생각하니 너무나 깜깜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돌아가신 분과 남겨진 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가는 11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는 7살짜리 그 아이. 정말 이 가정을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잘 치러드렸습니다. 이들의 내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받고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욱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나에게 주어졌던 두려움 그리고 절망과 낙심은 사라져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런 음성, 세미한 이 음성을 여러분 날마다 들으시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며 유대인들을 피하여 도망갔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책망하셨나요? 너희들 왜 나를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다 도망갔냐?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오히려 그 애들에게 다가가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평강으로 주님은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로함을 받고 낙심과 두려움은 물러가고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제자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그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박해로, 고난으로, 핍박으로, 또는 어려움으로, 고통,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위로함으로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2절에 보니까 위로하심만이 아니었어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이제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하나,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이성의 실패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단지 위로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전을 그들에게 지시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작전을 지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실패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지시를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3만 명을 뽑아. 그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 뒤로 몰래 밤에 가서 숨어 있어. 그 다음에 여호수아, 너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아이성 앞에, 그 성 앞에 있다가 거기서 그 성에서 아이성 사람들이, 군인들이 나올 때에 도망가. 그리고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도망하면서 그들을 유인하게 만들어. 그럴 때에 성에 있는 군인들이 다 나올 때에 몰래 매복했던 그 군인들이, 너희들이 미리 몰래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불사르라 라고 하는 지시였습니다. 정말 이것은 아이성을 처음에 1차로 자기네들이 했다가 실패했을 때하고는 달랐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아이성 때 자기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만 받고 출정했을 때는 실패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들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했어요. 여리고성은 그 여리고에 그 성이 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성을 7바퀴 돌 때에 비로소 무너졌어요. 성이 다 보이는 곳에, 전면적으로 보이는 곳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복병전술이에요. 숨어 있다가 이렇게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었어요. 어떨 때는 다 보이는 전술을 쓰고 어떨 때는 복병전술을 쓰기도 하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술입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러기에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명철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미래를 지도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코의 깊은 산골에 한 어머니와 딸 마르타가
경영하는 이 모녀가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렸을 때 이 어머니에게서 이 어렸을 때 한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가난과 고독함과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난했기에 이 모녀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범죄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이 많은 투숙객이 들어올 때 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 다음에 돈을 빼앗고 독약을 먹여서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말쑥하게 옷을 정장을 잘 차려입은 한 젊은이가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모녀는 여느 때와 같이 이 청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리고 독약을 먹여서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이미 이 여인은 지갑에서 돈을 찾아서 이제 지갑을 뒤지는데 거기 피살자의 신분증이 나왔어요. 그 신분증을 보고 절규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애타게 기다렸던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여인은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에 자신도 아들을 던진 그 바다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고향을 떠난 후에 크게 성공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러 귀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알베르 까미의 희곡 오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머리를 써서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 나갔던 그리스의 비극의 숙명을 밑바닥에 깔고 있었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찾아야 할 것, 바라고 의지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미래가 어두울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8장 30절 32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국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여 승리할 때 그들은 마지막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정말 감사해서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주의 제단.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에 새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낭독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어둠이 거쳤다고 내일 또다시 어둠이 찾아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미래에 어두움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미래가 어둡고 멸망의 그림자가 드려지는 야곱의 낭망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세겜 땅에 머물러 세겜에 살고 있는데 그 야곱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만 세겜 땅에 구경 나갔다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겁니다. 이때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난리가 났어요. 세겜의 족장에게 우리 동생과 결혼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할례를 받게 했어요. 세겜 사람들이 할례로 인해서 잘 거동하지 못할 때에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이는 그들에게 들어가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물까지 다 노력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한 야곱은 절망하게 되었어요. 탄식하게 됐어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들이 다른 족장들과 동맹을 해서 우리를 죽일 거야. 낭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한탄합니다. 그때 여러분, 가장 낭망하고 한탄할 때 그때 불같이 아주 급하게 다가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라.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때 야곱은 온 식구들과 심지어 가축까지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 그들 야곱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생명의 소리가 되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내가 여기 있어야 해서는 안 되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지.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만나 위기를 이겨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두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러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미래가 어두울 때,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미래가 어두울 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길을,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작전을, 새로운 모습을 주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 따라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두움은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환한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사모하며 다시금 회복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미래가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어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